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이 한지붕 세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써 세월이 꽤 지났는데요. 아주 오래전인 1986년부터 1994년까지 8년이 넘게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 제목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일 아침에 방영되었던 일요 아침 드라마여서요. 저는 일요일 아침이면,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늘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었던 일요일 아침 재밌는 만화 프로 다 포기하고, 또 이 드라마도 한 번 본 적 없이 그냥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드라마였죠. 서울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가족들이 한 지붕, 한 집, 한 울타리에 함께 살면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평범한 이야기를 담은 코믹 시트콤 같은 드라마가 바로 이 한지붕 세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면식 씨가 연기했던 순돌이 아빠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맥가이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순돌이 아빠. 또 최주봉 씨의 유명한 대사도 있습니다. 만수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연기를 도전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며 한 형제 자매처럼 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지붕 아래 한 울타리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사사건건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함께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인생을 하나의 집에 빗대어 그렇게 표현하며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 집들이 나오는데요, 악인의 집이 나오고 의인의 집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집도 나옵니다. 악한 자의 집이 있고 정직한 자의 집이 있고 불화한 자의 집이 있는가 하면 화목한 집도 나옵니다. 보배로운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잠언은 다양한 모양의 모습의 집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실제 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인생 자체를 두고, 우리의 전 존재를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집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오. 마치 내 속이, 내 마음이 늘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집과 같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큰 집,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세상에 최고가 되는 미인을 데리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 다투고 늘 불화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누가 봐도 내 인생이 마치 큰 집에 사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갈등과 불안이 늘 있다면, 그래서 하룻밤도 맘 편히 밤잠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 성공, 큰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싸움터라고 말하죠. 늘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있으면 말려야 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멈추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둘로 셋으로 갈라지고 나뉘어진 내 마음과 생각들이 내면에서 내적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화목한 집처럼 말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일치하지 않는 여러 다른 생각들이 항상 부딪히며 갈등하며 산다면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고 그것이 아닌 죄의 법에 끌려다니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인데, 나는 한 집이요 한 지붕 같은데 내 속에 내적인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하고 다투고 부딪히고 괴롭고 갈등이 심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일치를 이룸이 필요합니다. 영성생활, 신앙성숙의 목표란 결국 내적인 일치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 또 다른 마음들이, 내 모든 생각들이 다 그 마음으로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세상을 따르는 인생이 양쪽으로 갈라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일치되는 바로 그 내적 일치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내적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속으로는 늘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위선과 거짓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다른 내 속사람은 자꾸만 세상을 추구한다면 늘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줄처럼 그렇게 늘 긴장과 갈등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됩시다 말은 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무기를 만들며 전쟁과 테러, 폭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세상 성공, 물질의 풍요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이 문제가 내 자식 문제고 내 가정 문제면 그래도 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래도 돈은 좀 모으고 부자 돼야지 가르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은 하면서도 싸우고 있고, 욕심 부리지 말자고 하면서도 욕심내고 있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내적 분열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이 내적인 갈등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갈팡질팡하고 한쪽으로 일치되지 않고 있는 이 나의 이 속사람의 이 아픔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늘 부딪히며 싸우는 모습처럼 내 속이, 내 내면이 그렇게 늘 속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 내 내면을 일치시키고 한 가족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뿐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 속에 참된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래 모일 때에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기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아 읽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 20절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한 집 안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다 예수님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틈이 없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데 식사할 틈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왜 쉬라고 하셨을까? 그 뒤에 나오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름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일하셨던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든든히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예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 100명 정도를 데리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육로로. 그래서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육로 국경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행진이 있었어요. 근데 국경을 이제 건너가는데 국경에 있는 중국의 국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비자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한 반쯤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계시는 그 이미그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점심 밥 먹으러 갔대요. 우리 애들은 쫙 줄 서 있는데 반은 지금 카자흐스탄 넘어와 있고 반은 지금 중국에 있는데 밥 먹는 게 급해서 다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없어갖고 또 우리가 다시 오고 가면서 서로 만났다가 그분들 나타났을 때 또 쫙 갈라져갖고 각자 찾아가고 막 이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뭐가 급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는 게 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어진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이 이루셔야 했던 일들, 만나야 했던 사람들, 전하시고 가르치셔야 했던 그 말씀들에 대하여 게으르거나 내일로 미루는 일이 없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열정적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가정으로 믿음을 세우고 이웃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일들에 여러분은 얼마나 나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 먹는 것, 나 편한 것, 나 안전한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필요한 목회적 기술들, 목회적 방법들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잘 배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목회자의 열정은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열정 없는 목회, 열정 없는 교회는 될래야 될 수가 없노라는 어른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일터,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성결케 하는 일, 죄와 싸워 이기는 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에 여러분 다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교회의 봉사도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난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이 여전히 뜨겁고 계속 회복되어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에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 있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군가를, 가족을, 이웃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열정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28살 그곳에 선교하기 위하여 그 땅에 경비행기로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몰려든 난폭한 원주민 부족에게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했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남겼던 말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삶을 소비하소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 당신처럼 충만히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충만히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시고 뜨겁게 일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한 지붕 아래 서로 일치되지 않는 서로 다른 마치 새 부류의 사람들, 서로 다른 새 가족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사람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누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을까?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와 가족들이 정작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에요.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동생들과 가족들이 지금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못 본 예수님,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붙들러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러 왔다는 말의 의미는 체포하러 왔다 말한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즉 우리 집 장남이, 우리 형이, 우리 가문의 장자가 뭔가 이상하다,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 불안한 것 같다, 그러니 지금 가만두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실제로 31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포함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예수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은 무리들 틈에 있는 예수님 살짝 불러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빼내면 그를 데리고 갈 의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 광신자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형을 못 믿었어요. 형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긴 했으나,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 있어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인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시는 일,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심각하게 느껴졌고, 많은 무리들 틈에 지금 있는 저 예수 가만두면 안 되겠다, 혹시 미쳤을지도 모르겠다, 가서 데리고 와야겠다, 지금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메시아 흉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었던 경우는 없으셨냐는 말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한참 중학교 때 예민하고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그때에 학교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다 꺼내놓고 우르르 몰려들어서 같이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죠. 식사 기도하려고 하는데 늘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조금 멋쩍고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데,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친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멈춰서서 잠시 기도하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내 도시락 소시지 제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숨기려고, 기도하는 거 숨기려고 이렇게 볼펜 하나를 책상 옆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잽싸게 내려가서 고개 숙여 짚는 척하면서 하나님 도시락 땡큐 감사 예수님 아멘, 이렇게 속으로 애들 모르게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혹시 같이 식사하실 때 그 앞에서 식사기도 온전히 하고 계십니까?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그냥 마스크로 입 싹 가리고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그냥 대충 때우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너 급식 먹을 때 점심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산 백병원 뒤에 있는 하늘빛 광송교회 다니는 교인이요 집사요 권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미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 누군가에게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제가요 저 일산 대화동에 있는 진짜 좋은 교회 하늘빛 광송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꼭 누구한테 말하기.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에 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게 있는 은사들과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에 내 삶의 중심 기준을 두며 사는 겁니다. 당장 세상에서 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만 따져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명예나 사람들의 평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만 중요하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감추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되어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하십니까? 괜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회사 다니고 또 일하는데 그냥 사회에서 나 그리스도인이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알면 괜히 불편하고 뭐 일하기 좀 껄끄럽고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느끼고 나는 은혜를 감추며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이며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하늘빛광성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그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부류가 이 한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 구약성경,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하여는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그 영적인 무지가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가져왔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이 모든 병 고침과 축구의 이적을 행하는 이 힘이 사실은 저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이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헐뜯고 폄하하는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그 힘의 기원을 저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은 편끼리 그럴 수 있느냐? 2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탄이 바보냐? 자기 손해보는 짓 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능통했지만 복음에 관하여 참 진리, 참 생명에 대하여는 무지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들여 공부하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자신들을 눈앞에 서 계신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혹시 예수님 전혀 모르고 혹은 예수님 오해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경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여가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뜨거운 감격은 언제 경험해 봤는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10몇 년 전, 20몇 년 전 교회 내가 처음 다닐 때 그때는 내가 좀 알았지.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늘빛광성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생활 해온 지가 벌써 꽤 되었는데도 아직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아직도 주님의 그 마음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복음이라고 하던데 복음이 뭐예요? 교회, 기독교가 뭐예요? 당신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도무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아는 것,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잘 배워서 바른 지식, 바른 알을 갖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 배운 지식 위에 예수님, 그 예수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면, 영적인 무지함을 그냥 놔두면 나태해지게 되고 결국 교만해지게 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진정한 겸손의 덕은 참된 진리를 깊이 아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아는 자라면 우리가 절대로 그분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예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요즘 여러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지혜롭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지붕 아래, 한 집안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라고 소개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저기 들어가서 저 예수 좀 불러내 주세요, 부탁한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집 앞에 예수님 가족분들이 와 계신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이 왔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혹시 지금 바쁘면 잠깐만 좀 기다리시라고 해, 내가 금방 마치고 나간다고 전해줘,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아주 매몰차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굴 보고 가족이라고 했냐면, 저 지금 집 밖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병든 사람들,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은혜 알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둘러앉아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니,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둘러앉아 있는 그 연약한 죄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예배에 도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50여 가정 정도가. 그래서 10주 동안 약속된 대로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10주 연속 하자 약속했어요. 그래서 조별로 지금 나뉘어 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예배드리고 나면 예배드린 사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찍은 거 인증샷 올리고, 또 감사 제목, 기도 제목 함께 노트에 적은 것 그것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서로 나눔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과 나눔의 이야기들을 유심히 봅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피곤한 몸에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들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족이 또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지붕 아래 세 종류의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부류가 각각 다른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들의 모든 세 가지 모습은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내면과 우리의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때는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복음 부끄러워하고 어느 때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탄식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은 많이 아는데 정작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과 나누는 깊은 대화가 없어서 그분이 요즘 나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모른 채 무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어떨까요?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목표로 모여 있다면 그것은 불편한 동거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또 어떨까요? 우리 나라는 또 어떨까요? 한 지붕 아래 서로 뭔가 다른 것 같아도 행복하게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아니라 몸은 한 지붕 아래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어서 서로 다루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사회 이 나라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아니 나 먼저 예수님 중심하여 둘러앉은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지난 후부터 오늘이 이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때까지 교회는 절기적으로 이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초록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성장, 열매를 상징합니다. 즉 이때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구하는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에서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생각과 일치하는 삶의 선택과 언행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긴긴 겨울밤 화롯불 앞에 둘러앉은 손주들이 할머니가 까주는 군밥 먹으면서 할머니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는 모습처럼 오늘도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곁에 성령이라고 하는 화롯불 곁에 둘러앉아 우리 함께 이때를 인내하며 예수 중심 하나님 뜻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 방역과 또 예방접종 등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서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의롭고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같이 주님 부르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알리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한 지붕 아래서 우리의 내면의 일치를 겪게 없어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 주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수님 중심으로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영적인 무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또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충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 또 그분들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지키고 있는 많은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이 나라가 타락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 아래 살아가는,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적 가족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거나 그 복음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면의 일치를 이루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자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